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고통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시간이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해서 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보강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그 내용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폈던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셨는데, 그러면 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잘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는가, 이런 그 질문을 가질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게 뭐 시험이 들어서가 아니고 당연히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그때에 제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우리 그 초청주일이었죠. 행복 나눔 축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행복인데, 그 큰 흐름이 이거였었죠.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대부분 뭐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사는 이유들을, 목적들을 따지면 대부분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냅니다. 왜요? 나중에 미래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들을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앞으로 있을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행복하는 조건들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는 소유함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질,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좋은 자동차, 집,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이나 뭐 기타 등등 다시 뭐 원하는 어떤 것들을 소유함을 통해서, 그 다음 꿈, 드림을 얘기했죠. 비전. 그래서 어떤 그 직업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였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그래서 그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됐든 뭐 사랑하는 연인이 됐든 부모님과의 관계가 됐든 또 동료와 뭐 친구들과의 뭐 다양한 어떤 관계를 통한 사랑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악함이라고 하는 세상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내가 행복에 그 도달하는 것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아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시기하고 그 질투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생활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강도를 당한다든지, 다양한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결국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아픔, 아니면 자신이 다 가졌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일찍 죽게 돼버리면 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지금 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렇게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아들과 딸들, 왕자, 공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함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그 빛이 있고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세계를, 그래서 이런 질서 있는 세계, 생명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1000년밖에 못 산 거라고 말씀드렸죠. 1000년씩이나 산 게 아니었어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쩌다고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질서들을 이렇게 다 깨트렸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어둠.
들어왔고, 그래서 악함이라는 게 들어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가 깨어졌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자, 그 좀 기지개를 좀 피시고 고개를 드시고 이렇게 도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또 간식들이랑도 드시면서요.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처럼 문제가 있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면 되지요. 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 질서와 특별 질서를 내가 말씀드렸죠. 일반 은혜, 일반 은총,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지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질서가 어떤 질서였냐면, 사람이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서가 깨어졌을 때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하고 쓱 넘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법칙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긋난 거를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이렇게 죄를 묻고 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다 용서해 줘 버리시면은 뭐 굳이 벌 주고 뭐하고 하는 이런 이유들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질서 안에서 벌 주실 건 벌 주시고 거기에서 벌에 대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합당한 어떤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으셔야 되는 거지. 벌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벌 안 줘버리면 이거는 그 한마디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게 되는 이런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돼버리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질서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만날 잊어버려요. 항상 우리는 어떤 걸만 해요? 스페셜만 원한다는 거예요. 스페셜, 특별하게 나만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질서에서 열애가 돼가지고 하나님 착 이렇게 뭘 골라가지고 아무런 프리패스 하듯이 샥 이렇게 가버린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기대한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말했죠. 사탄,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사탄 귀신들도 누구가 창조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질서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왜 특별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인 은혜와 질서가 밑에 깔려 있을 때에 거기가 무언가 다르고 구별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다 황금색이에요. 황금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황금이 특별합니까? 안 하니까 특별하지 않죠. 일반적인 어떤 질서가 깔려 있어야 그 안에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어버리면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노멀, 우리 그냥 제네랄이라 그러죠. 제네랄, 일반적인 그냥 은혜로 다 취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한 거, 이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나으신 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어쩌죠? 약이라고 하는 것, 의사를 통해서 수술하고 어떤 침을 맞고 하는 이런 모든 치료를 통해서 병을 나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반 법칙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효과 있게 해주셔서 낫게 해주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조금 더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그 성경의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여러분 아시죠? 욥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욥기서가?
고개들을 드시고 한번 욥기서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 그 어성경 읽어진에 배웠죠. 어느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족장 시대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시편 앞에 있으니까는 한참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족장 시대 창세기에 있었던 아주 처음에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 어떻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딸들도 많았고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사탄이 시험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가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멸망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병까지 얻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3명의 친구들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3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나오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근데 이 3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중심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벌을 받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자가 망할 일이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이 누구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즉 이 말이 지금 내용이 뭡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벌 받을 만한 일들을 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빌다시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네가 정직하고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네가 죄 지었으니까 지은 거고 이제 네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쩌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말씀이 구약 시대 안에서는 맞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주신 말씀이 어떤 그 성경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주신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렇죠. 이제 제사법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법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또 저기 신명기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레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 그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렇게 나를 잘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아들과 딸들이 장수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해가지고 하는 그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 아시죠? 반대 뭡니까? 반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다 죽을 것이고 하시는 이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다 여기 지금 모세의 오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욥기는 이전에 지금 족장 시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지금 흐름이 지금 면밀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약속의 말씀대로 네가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금 그 사상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 내용도 이런 지금 사상 가운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대조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께 오셔서도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들을 다 새롭게 바꾸시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금 복을 받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린 아이의 시절에 하는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 그러죠. 어린 아이 친구들한테는 약속을 하나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숙제하면은 뭐 해줄게요. 손 씻고 뭐 갔다 와서 했으면은 뭐 해서 또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고 뭐 해주고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른 시대 때 어른한테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상 주고 뭐 할게 해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없이도 그냥 다 알아서 해야 되면 하는 것이고 많은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지금 시대에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네? 아니면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11조를 떼먹어서 벌을 받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번에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졸았다든지, 뭐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꼭 자기뿐만이 아니고 남을 또 이 흐름을 가지고 정죄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한 게 많길래 저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뭘 말아먹고 뭐하고 안 되고 뭐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어떤 자기 뭐라 그러죠? 이거를 잠시만요. 인과응보. 어떤 결과를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지금 벌을 받고 뭐하고 한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걸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인과응보가 어느 때는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어느 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을 받는구나라는 것은 잘못됐는데, 어떤 경우들은 인과응보로 벌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벌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행한 그거에 대한 어떤 이게 이 표현들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해가 가게 쉽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하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시죠. 맞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지금 솔로몬 시대 때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지금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혼합되게 되고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죠? 동의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멍에를 같이 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살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돼서 이제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게 한다든지 못 믿게 한다든지 헌금하려는데 왜 그 돈을 거기에다가 갖다 두냐면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애로사항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누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이런 큰 짐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 본인이 그렇게 함을 통해서 받는 그런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큰 줄기의 흐름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말씀드렸죠?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있을 거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만사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그래서 시편도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쓴 찬양이 시편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 고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당장 지금 이런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또 남을 정죄하면서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행한 대로 갚으신 것이 맞긴 맞는데, 이런 어떤 그 죄를 지음으로 해서 바로바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지금 개념으로 받아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토기장의 얘기를 비유를 드렸었죠. 예, 고난이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어떨 때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진짜 아무런 뭐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토기장이가 지은 거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게 하겠다는데, 이 지금 그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저렇게 쓰십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권세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걸 불공평하고 뭐하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어진 은사, 그리고 각 사람마다 주어진 어떤 사명과 이런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다 다르다는 다양성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모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누구 다 그 말씀 전하는 자겠냐, 이런 이렇게 다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때 똑같이 형편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주어진 그 은사와 그 상황과 환경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왜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쟤는 왜 부잣집이고 뭐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그러면 해야 되는가?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그것은 뭐냐면, 자세라고 해야 되겠죠? 자세. 예,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드렸던 결론의 말씀이었죠. 제가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아멘. 예,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 고난의 크기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준다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지금 말하고자 하는 문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시다? 확실하게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라 라는 지금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테스트라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 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이게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될 수 있겠지만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또 건강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떤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당장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왜냐?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는데, 꼴랑 요런 그 고난 하나 주심을 통해 갖고 나를 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살려놓으셨진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살려줬는데 그거 달랑 그거 하나로 무너뜨리게 만드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고난들을 이기고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저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각자 우리 삶을 나누는 시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저도 중학교 때 좀 오래 아파가지고 병원 생활을 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도 죽는 줄 알고 그랬을 텐데 그때도 신앙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도 저는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다든지 또 한 가지가 이제 저희 그 어머님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을 때도 왜 그런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도 각자 그때 막상 닥쳐보면은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돌아놓고 보면 이제 많이 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일하신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계획하심, 일하심을 이제 나중에서야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막 알고 믿사오니 하면서 해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지금 당장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모습으로 살았을지언정 앞으로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럴 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받아보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하나를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반적인 그 내용을 통틀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 얘기가 100% 옳은 얘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냥 좀 그 도움을 받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재해석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 고난이 당했을 때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생각할 부분들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것을. 근데 어떻게 봅니까?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죠?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힘들고 어려움을 고난을 주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참 더 좋았겠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유기하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요거를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 2년 차가 또 다르고 3, 4년이 지난 후 5년, 10년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계획하심이 빅픽처라 그러죠. 빅픽처. 처음에는 요 앞에 있는 요거 조그만 거밖에 보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완성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신 계획 가운데 그때 그 사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어떤 큰 빅픽처가 보일수록 더 은혜가 되고 새롭게 재해석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이런 그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 당하게 됩니다.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이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즉시 회복해 주실 수 있고 그걸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즉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온 후에도 400년 동안 얘기가 없으시다가 이제 400년 후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이게 지금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금 나타내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세상 중심이 이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죽어 없어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으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큰 빅처를 보고 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고 오늘 또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고통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떠한 힘들과 어려움이 없이 만사 형통한 삶을 바라는 것이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오히려 더 큰 역경과 고난을 맞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들이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능히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 있는 우리 여수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또 한 주 또 각자 삶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셨던 또 말씀들을 또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우리 나를 통하여서 높이시고 권세를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극히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신실하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 동안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